안녕하세요.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변화 토크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여와 같은 박수로 제가 오늘 토크를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크 주제는요, 청년들을 교회로 어떻게 오게 하나,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많이 걱정하죠. 사회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수적으로 막 보이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교회의 청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지금 종교가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안 나오고 교회 청년 부서가 적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많은 거죠.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 청년들의 어떤 감소가 30년 사이에 많이 뚜렷하게 이렇게 감소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잘 소개하면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쉽지만은 않은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되어져야만 복음도 소개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를 생각할 때 저는 먹이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청년들을 제가 손수 만들어서 밥을 해 먹이고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 관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관계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사역을 잘 하신 우리 예수님도 먹이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통해서 관계를 먼저 맺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리더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신방 다 하지 않고 청년들이 다 목원들 신방하고 세론들 신방하고 구역원들 신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동일하게 관계사역을 통해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로 올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청년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사랑과 관심, 수용과 소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계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섬겨주고 또 소속감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이죠.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 2주 전인가요? 바른 예배가 뭔지, 올바른 예배가 뭔지 우리 심상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뚜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예전에 따라 진행은 참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초신자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나름의 어떤 수준에서의 그런 소통이 있는 복음 소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꼭 복음 전도 집회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 친인척 중에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제대로 안 나가는 친구들 꼭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격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희망이 되도록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고 디지털 세대 청년들에게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저는 있기를 소망하고 결국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복음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으로 청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청년들의 관심 영역인 취업, 결혼, 대인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관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관심 있는,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거죠. 뭐 몇백만 명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대에 청년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관계 안에서의 그런 그 사랑과 수용과 섬김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지체들이 많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다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청년들이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날까지 저의 청년 사역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비타민 목사님, 네,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청년들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청년들의 눈높이의 언어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통한 어떤 그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끌어주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 섞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패널과 게스트 소개하면서 이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애 중인 찬양사역자 주연입니다.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사역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이번 진행을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을 정말 이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라볼 때 청년들이 교회 출석률이 줄고 있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청년들이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어떠세요? 교회에서 청년들 북적북적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백 목사님 어떠세요? 네, 저희 교회 청년들을 오기는 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이 놓치고, 또 주일 대예배 드리고 다른 집회를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바쁘다고 가고,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바쁜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민 목사님 통해서 관계, 그리고 복음, 공동체 바로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데,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 선교지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 하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 인도네시아 제일 유명한 탤런트가 딱 등록을 했어요. 남자. 그러니까 이쁜 여자 청년들이 그 남자 보려고 막 들어가고 또 그 여자들 보려고 또 멋진 남자 청년들이 들어가서 교회 빨리 부흥되는 거 봤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청년기에는 사실은 관심이 결혼과 취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간다는 것 그 욕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관계들을 잘 맺어놓으면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청소년부 토요일 날 무조건 먹였습니다. 저녁 잘 차려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군대 갔다 제대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고서 와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 민병호 목사님 먹이는 사역 하시는데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꼭 다시 돌아와서 자기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역시 교회는 본질이 서야 된다. 멋지고 예쁜 청년들 많은 것도 좋고 잘 먹여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리워서 오고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역시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우리 그 백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경험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네. 막 들어오더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요즘 CCM 네. 찬양 사역 이제 떠오르는 샛별 주님과 연애하는 우리 주연 우리 복음성가 가수 나오셨는데요. 이 복음성가 그러면 보통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들 집회도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그 필드 장이 네네. 마련될 텐데요. 네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가요? 그 청년들을 청년기 때는 가장 고민이 말씀하셨듯이 결혼과 취업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줘야 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어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좀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인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 청년들에게 교회가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주고 좀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런 사역이 교회 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작사 작곡도 하시고 네네. 그러시는데 네네. 그 취업이나 결혼 뭐 그런 관계된 네. 복음성가 한번 작사 작곡 하셔가지고 네, 하실 것 같으네요. 힘이 네. 되도록 힘이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때 교회 교회 안으로 청년들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요즘에는 사실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클 때하고는 참 애들이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너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니?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 꼈어요? 그래서 나야 눈이 나빴으니까 안경 꼈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성세대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버릇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에는 니트족들이 많아졌어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일도 싫고 고용도 싫고 그 다음에 훈련도 싫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가정과 교회가 비슷한데 가정의 기능들이 영적인 기능, 그리고 경제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오락적인 기능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로 뺏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만 갖고도 재밌었고
그야말로 돈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치기 삽밥고 이걸로 그냥 다 토요 모임하면 맨날 좌담회했어요. 요즘에는요. 그래도 그냥 그 이야기하는 것 외로는 뭐 길이 없었던 시대니까. 근데 요즘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게임 가지고는 설득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오락적인 기능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경제적인 기능이 이렇게 축소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잘 길러놓고 나면요, 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잘하는 막 4가지 일을 했던 분은요, 35살이 됐는데 결혼 못하니까 큰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 교회 가야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면서 1%의 가능성 때문에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큰 교회를 어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고요. 우리 시대에 정말 그들에게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작은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처럼. 그래서 좀 좋은 것들은 본받고 또 서로 우리가 손을 잡고 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군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눌 때 군은 가두리 양식장이다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민 목사님 지금 학원 선교 하시면서 황금어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 다 있거든요. 정말 우리 민 목사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을 일으켜야 그 청년들이 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개교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무거운 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 요즘 어떻습니까? 청년들 정말 바쁘죠. 일단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알바하냐고 바쁘고. 근데 그 바쁜 건 아까 목사님처럼 정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도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좀 시설이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개방을 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절에 고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절에서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거기서 먹고 자면 기구하면서 대신 청소나 하고 해라. 교회가 저는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닫혀 있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교회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는데 그냥 다가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얘기한 것처럼 관계 안에서 관계를 튼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가만히 보면 있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결국은 관심이에요. 관심이고 사랑이고.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꽤 오래 봤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봤는데 저랑 이제 인사하는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최근에 몇 주 악수를 하고 관심을 표명했더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관계 안에서 다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왔을 때 저희는 철저히 불신자 눈높이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건 큰 교회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아까 우리 주연 사모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해주고 공감 가운데 끌어당기면 대신 저희들이 어떤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7살 아이와 이야기하려면 7살 아이 언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교회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공간을 오픈하고 좀 다가가면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역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모여드는 곳에서 사역한다는 건 정말 귀한데 개교의 사역은 이제 모이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여지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민 목사님 정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개교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오픈된 그 공간을 민 목사님 통해서 어떤 학원 선교하시는 분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정말 청년들 교회로 돌아오세요 하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주님과 연애하시는 주연 사역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뛰어넘으시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우리 청년들 정말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절 즐기십시오.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랑하는 어른들,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고 싶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목사님 계십니다. 오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른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어른들의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오세요. 네, 우리 신 목사님. 사실 아까 통계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불교를 청년들이 선호하느냐? 절간을 공개를 합니다. 예, 승려들은 다 빠진 채 좋은 조명과 함께 먹거리를 해놓고 연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대 가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예, 불교라고 동그라미 치겠죠. 저희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요. 찬양도 11시까지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는 괜찮지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세상에 온 것처럼 그 청년들이 정말 여자 보려고 오고 세속적인 것 재밌따라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넉넉함이 교회 속에 좀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인카네이션 대신 예수님의 정신 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 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복음으로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꼭 교회로 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신 우리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토론하는 것,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젊음은 분명히 가고 또 황혼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 철모르게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정말 교회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시고 복음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정말 그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힘내시고 좀 새롭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우!